2차 세계대전 초기에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죠. 연합군은 초기에 반격이 실패하고요.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의 예측치 못했던 그 대규모 우회 포위 기동으로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 포위 구역 내에 어떠한 지원도 없이 수십만 명이 갇혔습니다. 연합국으로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전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이 해안으로부터 철수 작전을 계획을 하는데요. 당시에 독일군의 진격 속도로 볼 때는 한 4, 5만 명 정도라도 철수시키면 정말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독일군 기갑부대는 이 덩케르크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을 했었고요. 연합군의 이 주력 부대는 수십만 명이 갇혀서 그냥 몰살당하든가 아니면 포로로 잡히든가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1940년 5월 24일에 공격을 멈추고 현 전선을 유지하라고 하는 히틀러의 진격 중지 명령이 하달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진격을 멈춰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 독일군의 지휘관들조차도 충격에 빠졌다고 할 정도로 황당한 짓이었다는 거죠. 사막의 여우로 불리는 이 롬멜 장군은 이때부터 히틀러의 능력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히틀러의 이 명령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자, 연합국은 이렇게 독일이 주춤하는 사이에 덩케르크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철수작전에 시간을 벌게 되었고요. 연합군의 40만 명 가운데 약 33만 명이 영국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전사상 세계 최대의 탈출 작전이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전면 패배의 위기에 봉착해 있던 연합국은 부대를 재편하고 향후에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을 통한 대반격으로 유럽 대륙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히틀러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당시에 기갑 전력을 앞세운 독일군의 전략 전술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덩케르크 문턱에서 갑자기 진격을 멈춘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의 주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유사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몇 년간의 준비 끝에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요. 다윗은 도망을 갔죠.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후궁들과 동침하여 왕권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정예병 12,000명을 택해서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별다른 희생 없이 모든 백성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계략에 대해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다윗은 매우 지쳐서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중에 무장한 군인들은 일부 시위대와 600명 정도의 용사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무장한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에게 쉴 틈을 주지 말고 급습을 하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만일 이 계략대로 시행되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당시 압살롬은 맏아들이었던 그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왕위 계승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다윗의 아들로 계승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심도 다 압살롬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한 가장 치밀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하에 이루어진 확실한 것이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기 위해서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도 듣는데요. 후세의 계략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서 전면전을 벌이자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 다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친구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안전하게 도피하고 또 군대를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자, 후세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다윗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아히도벨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릭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후세의 계략을 채택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지 않았다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은 죽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겠죠. 그랬다면 솔로몬도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왜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듣자고 했으며 왜 모든 사람이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 구절 말씀의 뒷부분이 없다면 아마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미스테리가 되었을 겁니다. 왜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듣자고 했는가? 이 미스테리의 진실은 이 구절의 하반절에서 바로 밝혀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부분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도운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것을 도저히 파헤치기 어려운 경우 우리는 미스테리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하면서 또 갑자기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듣자고 한 이유가 미스테리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 미스테리의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개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사회의에 참석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 과정을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파죽지세의 독일군 진격을 왜 멈추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역사나 군사 전문가들에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미스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독일군 군사회의에 참여하셔서 히틀러의 판단에 개입하신 겁니다. 물론 분석되고 있는 그럴듯한 이유는 있습니다. 연합군의 반격을 우려해서 전선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고요. 나중에 히틀러의 주장에 의하면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고려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정당화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15km 정도만 더 진격하면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연합군은 섬멸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압살롬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후세의 말처럼 압살롬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왕으로서 그 힘과 영광을 과시할 수 있고요. 다수의 병력으로 소수의 다윗의 그 소수의 병력을 제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복되었고 압살롬은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군사회의에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히틀러의 경우 그 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실들 속에 있는 진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독일군 총사령부의 좋은 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 성경적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여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왜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언어학자들에게는 이것도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인류가 원래 한 종족이었다면 왜 이렇게 말이 다를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미스터리가 아니지요.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진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적인 개입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후세가 베푼 어리석고 엉뚱한 계획이라도 채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후세의 계획을 채택하신 것일까요?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분노와 복수심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걸 자기가 알잖아요.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또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를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를 징벌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매달리면서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면 아이들은 울면서 오히려 부모에게 더 매달리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의 변곡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채택하실 만한 것을 추구하는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뭡니까? 참 지혜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나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 전격전이라고 하는 독일군의 이 새로운 전략 전술에는 맞설 수 있는 군대가 아예 없었을 정도로 독일군은 독보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격을 멈추게 함으로써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전한 말씀처럼 아히도벨의 지략은 우리가 알기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독일군의 전략 전술이나 아히도벨의 모략이 틀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옳았습니다. 그들의 계략대로 했으면 틀림없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략이 어리석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쓸모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제안하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리석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채택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자, 다 같이 잠언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선다면 내가 내 임의로 계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는 채택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천재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계획이 아니라 미련한 계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버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이 말씀에 보면은 택하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채택하신 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택하는 게 지혜예요. 후세의 계략이 얼마나 황당해 보입니까,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데 다윗이 지쳐 있다는 것은 기습의 원칙을 무시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채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돈 버는데 미련하고 출세하는데 어리석고 성공하기에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의 말씀을 비웃는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하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아히도벨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17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왕의 권위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때 사울에게 쫓기다가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살려주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시야를 갖도록 본을 보이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부하 아비새가 그렇게 말했는데 제지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철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사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에게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아히도벨은 한동안 다윗의 모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행적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자기 손녀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분노를 사귀면서 낙향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자기의 증오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할 때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말합니다. 1, 2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의 말에 내가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만 봐도 3번 나오고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5번 나오거든요. 자기가 직접 정예병을 택하고 자기가 직접 이끌고 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증오심이 사무쳤으면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어떤 오류도 없이 자기가 직접 해야 속이 후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위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증오심이 불타올라도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존중해야 했었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나라가 찢어집니다.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거꾸로 아히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정말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중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존중받으시면 역사의 변곡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결정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이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전환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일 수도 있고요.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자기의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도 그런 전환기, 인생의 선택점, 자기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채택하실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뭘 선택한다는 말은 나머지 것들은 버린다는 의미잖아요. 집에 만약에 불이 나서 급히 대피해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때 가지고 가는 것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바이러스와 환경 오염, 이러한 위험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웠던 지구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쓰레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할 수 없는 쓰레기는 때가 되면 소각합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불의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고요.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불의 심판 때 가지고 나올 건 뭐겠어요? 남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선물도 지나가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플러스 인생 사시는 우리 나플러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